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런 말씀으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또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통을 당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는 형과 나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깃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아직은 그 분깃을 가지고 갈 나이가 아닙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워낙 때를 쓰고 달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분깃을 그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진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나에게도 재산이 있다. 나에게도 돈이 있다. 아주 신났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갑자기 젊은이에게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 저런 친구가 막 달려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돈이 다 허비되었습니다. 그 돈이 다 허랑방땅 써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말도 물도 서른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을 잘못하니까 그 지역 성편을 잘못 알으니까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호구지책이 어렵습니다. 돈 많을 땐 친구가 많았으나 돈 떨어지니까 친구는 다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목구멍이 푸르청이라고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직을 했다는 것이 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분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큼 신세가 처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흉년 들어서 그 자리에만 일자리 쫓겨나 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서 산채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떠난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말합니다. 악한 친구는 뭘 말합니까? 우리를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들을 말합니다. 뭔 나라입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적 육정의 능력과 물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끼쳐줄 것인지, 어떻게 깨닫게 하실 것인지, 어떠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으로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왜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되었을까 이겁니다. 이 작은 아들이 왜 이처럼 돼지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가 많은 재산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이처럼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주었으면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다,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효도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분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는 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을 벌었으니, 돈을 가졌으니 나는 갑니다. 그러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려봤다. 멀리 떠났습니다. 아직 이 아들은요 작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도를 받아야 할 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흥왕할 수 있으며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가사에 드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면 밤이 오는 것처럼, 불이 꺼지면 캄캄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시간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떠났다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고통이 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이 왜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의 처지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는 두 번째로 분수 이상의 자유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 이상의 자유를 구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생의 법칙, 즉 인륜과 도덕의 법칙을 떠나서는 고통과 죽음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의 새가 자유를 찾겠다고 해서 대기권 밖을 떠나보세요. 그 새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찢어져서 아주 머리털 하나도 남지 않고 깃털 하나 남지 않고 다 분해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물을 떠나보세요. 한 시간 넘어가서 배에 말라떨어져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가정을 싫다고 떠나보세요. 그런 인생 행복하게 됩니까? 가정의 주부가 가정에서 떠나서 살겠다고 나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남편가 아내 구속받기 싫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유를 찾아가겠다, 그래버리면 그는 집 없는 나그네예요. 그 사람은 일생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구속을 받기 싫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가정을 떠나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고통과 괴로움만 그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어린 자녀가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한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깼습니다. 자기가 자유라 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다, 자기가 마음대로 보고 싶다, 선악을 구분하고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불구하고 이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구속당해버려 말았습니다. 그동안까지 준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 알게 나무를 따먹는 순간 동산에는 전 생명나무의 과일씨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화영검을 주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다시 엉겅퀴 나는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유는 성들의 죄 모두 뺏겨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법칙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갔으나 그는 이제 주염 열매로 먹지 못하는 비천한 천재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은요,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 아들은 때를 모르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때를 모르고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의의가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아들이 달라고 그럴 때요, 형 목도 나에게 주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도 나에게 주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한 사람과 바른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요 언제 바라야 됩니까? 자기 몫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줄 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서 잡수실 거 못 잡수시고 입으실 거 못 입으시고 마실 거 못 마시고 모아놓은 겁니다.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분명히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 아버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럴 때 언제 이 아들에게 이걸 언제 줄까를 잘 압니다. 내가 더 세상 떠나면 유산으로 줄까? 아니면 이 아들이 사업할 때 줄까? 이 아들이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면 병원 건물로 지어줄까? 무엇인가 줄 때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만사는 분명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때를 잘 알고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산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병원 건물로 주시든지 사업자금으로 주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느끼실 때, 판단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들은요 때가 안 되는 불구하고 때를 쓰는 겁니다.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요구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 재산의 분깃을 물려받을 때까지 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고 자기 몫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막 밤만하게 감이 파랗게 열렸습니다. 이것을 가서 한번 따보세요. 잡숴보세요. 얼마나 뜰보이. 거기에 있는 씨는 형체는 있으나 심어봐야 나지 않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감이 잘 익었을 때 딱 잡수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면 씨를 심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무가 더 잘 수 있는 이 생명이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맛도 있고 씨도 있는 건 익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익기 전에는요 그 감을 따고 사과를 따면요 그 열매 하나만 죽인 겁니다. 씨도 번성하지 못하는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한 감나무도 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랄 때가 있고 딸 때가 있어요. 사과나무로 자랄 때가 있고 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땄다간 감은 감인데 같은 감인데 잘못 따는 감과 잘 따는 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잘 따는 사과가 있고 잘못 따는 사과가 있습니다. 잘 따면 맛도 좋고 잘못 따면 맛도 없어요. 잘 따면 씨를 번성할 수 있고 잘못 따면 그 씨도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때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이요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요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돈만 있으면 친구들도 막 때를 지어 몰려옵니다. 친구들도 빨리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많아서 허랑방탕 쓰면서 사귄 친구 중에는 참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떨어지면 그 친구는 다 가버리고 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수다를 떠난 여자의 정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 청년의 재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송장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고 방탕자의 돈 앞에는 건달과 난봉꾼만 모여든다는 어른들 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돈을 이리저리로 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말아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썼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지만 돈을 마구 써버린 결과 그는 잘 살게 되었나요? 그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재산이 다 떨어져 거지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돼지치는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원 열매로 양식을 대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마저 흉년이라서 일할 수 없으나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걸 말씀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할 만큼 상스러운 것을 버리는데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어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들어가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처절하게 떨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분수의 생의 자유를 요구하다 그렇게 되었고 때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 그렇게 되었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말로가 이렇게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멸망받았나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그는요 고통 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통 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은혜 중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깨달아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바로 먹는 사람들은 새 길로 나와서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라도 질병 고통을 당하더라도 실패 현장이 있다라도 깨달으시고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존귀한데 거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위대한 건 뭐냐?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깨달았지를 뭐란다면 짐승만 넘어도 왜 짐승도 보통 짐승이 아니라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짐승도 제일 멸망받을 못된 짐승과 같다는 어떤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는 우리가 죄를 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다 욕심을 살았다 때를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그 때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더라도 난 아버지를 안 떠나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품을 안 떠나겠다. 이젠 돌아가자 하면 마음을 먹고 그는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잘못 닦아른 길을 돌이켜서 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도 우리 죄가 먹바라 검을 자도 우리가 못났다도 병들었다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거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 들고 죽게로 나옵니다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라 검을 자도 제일 한 번도 아닌 사람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팔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시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시던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깨닫고 자기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쥐 없는 배로 못 먹고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 밑에 일하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애가 아버지 가서 내가 먹고 마셔야겠다 하고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호랑방탕했던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내가 거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거지가 됐을 거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망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날 용서도 안 할 거야. 그랬 때문에요 이방 나라 간 아들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난 호랑방탕해서 나는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 고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질도 부유합니다. 사랑도 크십니다. 능력도 권능도 무한하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좋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날마다 부여와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채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때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와 사랑이 극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여러분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돌아온 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 이놈아 언제는 나갔다가 언제는 돌아오니 이놈아 나가라. 나는 너와 상종 안 하겠다. 우리 족보에 너라는 이름은 석자 이름 석자가 싹 빠져나갔다. 나가라 이놈아. 그러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 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바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은 돈 쓰는 동안에 아버지를 잊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기다렸습니다. 요때나 저때나 낮에도 기다리시고 밤에도 기다리십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할 때 분명히 나간 자식 언제 올지 모르는데 소식도 없는데 그는 먹을 밥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밥이 식을까봐 아름묵,
이부자리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한밤이 갑니다. 새소리만 불러도 나도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더라도 우리 아들이 오나보다 문을 열어봅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10수년입니다.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은 분 계실 거예요. 한 아들이 죄를 져서 영창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영창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얼굴을 얼마나 목질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를 짓고 감옥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이제 10년 징역살이 끝나고 내가 이제는 출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내가 아버지 두려워서 편지 일찍 드리지 못 이제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거면 내 죄를 용서하시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면 앞마당 대추나무에 수건을 걸어놓으세요. 아버지가 용서하신 걸 알고 그 수건을 보고 내려서 내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앞마당 대추나무에 수건을 걸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용서 안 하신 걸로 알고 나는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걸 꼭 지켜주세요. 그 편지를 띄워놓고 감옥에서 출감을 합니다. 10년 동안 감옥살에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동안 집 있는 근처 몇 정거장 전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 앞에 나이 많으신 영감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말 저 말 하다가 왔습니다. 자기 집 도착할 기차 시간 정류장이 몇 정거장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용서하셔서 대추나무에 수건을 걸었을까? 용서하지 않으셔서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수건 같은 것도 안 걸어버리고 이놈은 버린 자식을 내버려뒀을까? 그러니 정거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조뭇조뭇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이 많으신 영감님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젊은이, 뭘 그렇게 안절부절하는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신 영감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 영감님은 같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게. 자는 거기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창문으로 나이 많은 영감님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그 아들은 그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용서를 하셔서 대추나무에 수건을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대추나무에 수건을 안 걸었다면 어떡할까? 안 되시면 도저히 조물 쓰십니다. 시lun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그러고 얼마나 지나갑니다. 밖에 창을 내다보고 있던 영감님이다. 여보게 이리 와봐. 저거 자네 집 아닌가? 봤더니 틀림없는 자기 집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나 집은 낡았던데 10년이 지나서 대추나무는 컸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추나무에 수건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수건이 안 걸리고 뭐 걸렸냐고요? 광목 한 뼘을 다 끌어다가 대추나무를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놈의 자식 털털 맞아가지고 저는 못 보고 눈을 깜빡하다가 기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조그만 수건 걸었을 때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고 그 생각한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 자식이 몰라볼까봐 못 볼까봐 광목 한 뼘을 다 찡찡 걸어서 놨어. 그 순간 것을 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로 자녀가 떡을 내면 돌을 주다가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잘못하거나 잘못을 빌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10,000,00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랫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였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오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고요? 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될게요. 종이 될게요. 그렇게 사장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부릅니다. 얘들아, 나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얘들아, 좋은 신을 가져와라. 얘들아, 가락지를 가져와라. 얘들아, 잘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라. 내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얻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힘껏 즐겨 마시고 기뻐하자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잔치를 베푸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새 옷은요, 특별한 데만 입는 옷인 것입니다. 새 옷 특별한 날만 입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새 옷은요,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두려움을 씻어준 거, 평안과 안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벗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각을 뜨고 그 털로 가죽으로 아랑과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대우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셨습니다. 가락지는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종에서 아버지 아들로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복귀된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된 것을 여기 뜻하는 겁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고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 아들도 이제 너와 나 약속을 이제는 분명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도 그 약속의 반지를 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요, 아버지 번을 떠나지 않을게요. 나는 아버지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반지를 끼고 바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발에 신을 신겨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은 뭘 의미합니까? 자유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신은, 노예는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들도 신을 심지를 못하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시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간 그 아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맨발로 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빨리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네 아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신을 신겨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큰 아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아들에게 임한 겁니다. 질병을 물리칠 능력이 임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임했습니다. 가난한 것을 물리칠 능력이 그에게 임했으므로 말미암아 뱀과 전갈을 밟을 힘이 그에게 임했어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에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힘으로 귀신이 쫓아나며 세방을 말하여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얻는 즉 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께서 신을 신겨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쁜 중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33절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에게 살찌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몰락하고 질병에 치료함받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유할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떠났던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게를 쉬게 하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다가 어떤 종류의 고통 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돌아오면 사랑받습니다. 돌아오면 축복받습니다. 돌아오면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바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자손 만대까지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는 세상으로 떠났었으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아들은 자기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때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볼에 뺨을 비벼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이처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온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세상으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심령에 잔치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행복의 잔치가 있게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에 축복의 잔치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의 잔치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